할렐루야! 창세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방패 없이 살 수 없다. 방패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방패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방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그렇죠? 방패 들고 다닐 일 없으니까 방패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딱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방패는 영적인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싸워본 사람은요, 방패의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싸움은 내가 공격도 하지만 방어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패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있어요.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1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4장의 말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동에 전쟁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시한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군과 4개의 도시국가 연합군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가서 완전 그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빼앗긴 것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는 그 순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웅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 대승을 거뒀다고요. 그리고 아직 그 318명의 사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병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가진 거 많았죠. 그러니까 부자죠. 사병까지 있죠. 그 나라의 영웅이 됐죠. 모든 대적은 이미 멸했죠. 두려워할 일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후사를 이을 사람은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막 걱정, 근심이 엄습한 이유는 뭐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수시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특히 뭐든지 잘 나가고 있을 때 악한 영은 내 잘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 나의 교만을 틈타서 나에게 공격해요. 사병이 있으면 뭐해? 네가 부자면 뭐해? 자녀가 없는데. 이 한마디 공격에 아브라함이 완전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걱정이고 잘 돼도 걱정이에요. 에휴, 장사 잘 되면 뭐해? 내 몸이 이런데, 온몸이 다 아픈데 뭐. 또 건강하고 또 장사도 잘 되면, 아유,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면 뭐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막 공격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안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안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가진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죠.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예요?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피난처예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시지 않은 건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뭡니까? 악한 영은요, 그 주시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절망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절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여 분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쓰는 방패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자녀가 없잖아. 부자면 뭐해? 사병이 있으면 뭐해? 영웅 되면 뭐해? 네 인생은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너 늙으면 돌볼 사람도 없어. 막 공격을 해대면요, 방패가 없이는 거기에 절망에 빠져. 그래, 맞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면서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생을 살아가며 악한 영이 나에게 가지지 않은 것으로 공격해와요. 넌 이게 없잖아, 저게 없잖아. 특별히 날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힘이 없는 걸 느끼시죠. 내가 지혜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지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가서 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패를 집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패를 집어서 들어야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방패는 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패가 있는데도 계속 화살 맞고, 화살 맞으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지 그래요. 방패를 들어서 그 화살을 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화살 맞으셨어요? 엄청 많이 맞고 오신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너는 좋은 남편이 없잖아. 너는 좋은 아내가 없잖아. 너는 좋은 집이 없잖아. 좋은 차가 없잖아. 너는 학력이 없잖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의 자손이, 네 몸에서 난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런데 보이는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데 그 주권 중에 제일 중요한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뒤로 돌아서 보라고 하셨어요?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롯은 안 봤는데 롯의 아내는 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도 했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면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보면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호하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살인도 피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 돌 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말씀으로 재조정될 때에 미움이 내려놔지고 판단이 내려놔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배우자의 봐야 하는 것을 꼭 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장님 나빠요. 그런 사람은 사장님 나쁜 것만 봐서 그래요. 사장님 좋아요. 그런 사람은 사장님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가진 것을 보아라 라는 말은 사실 어떤 철학자라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강연하는 유명한 강사도 김미정 씨도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성경과 강의, 말씀과 강의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것을 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가진 것을 봐라. 한 차원 넘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아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다윗이 제일 낙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시편 3편 말씀이 기록됐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해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 이 절망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가진 것을 봐라. 압살롬 아주 나쁜 놈이니까 아들 없는 걸로 치고 아주 착하고 말 잘 듣는 솔로몬 내 옆에 있잖아. 이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 이 땅에서 온전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은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전을 본 다윗의 고백이 시편 3편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현실을 보니까 압살롬만 보여요. 나를 죽이려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현실만 보여요. 그런데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산을 보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고 절망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요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기 원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보려 그래도 안 보여요. 눈 감으면 깜깜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면 그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동애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는 책을 봤는데 너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이에요. 이분이 911 2001년에 911 사건 벌어졌었죠, 그렇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팍 부딪혀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시작해서 무슬림을 향한 분노가 이 미국 땅에 정말 가득했어요. 아직도 이 스니밸리에 무슬림 그 모스크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매일 픽업하러 거기를 지나가요. 거기에 항상 세큐리티 가드 경찰차가 거기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없어. 차만 세워놨어. 그만큼 그들도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슬람이 나쁜 오사마 빈 라덴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막 분노하는데 김동애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다른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느냐, 네가 저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라. 완전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에게 내가 준 은사가 있지 않니? 너는 안과 의사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내장 수술은요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많은 의료 시설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수술이랍니다. 간호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확실히 결단만 하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술인데,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안과 의사가 한 명이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백내장만 걸려도 눈이 실명하는 거예요. 20분 수술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파키스탄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무슬림 컨트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고친 사람의 숫자가 2만 명. 2만 명의 눈을 띄워줬어요. 신촌 장로교회 집사님이에요. 김동애 집사님. 어떻게 똑같은 911, 이 똑같은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품는데 어떤 사람은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분노를 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시선의 주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 속에 있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 속에 있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자녀가 이뻐도요 그 속에 있는 욕심 보면 미워져요 금방. 그렇게 딸이 이쁘다가도 쉐어해야지. No, it's mine. 딱 그러면 벌써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나갈 수도 있고 국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시선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영이 나에게 공격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보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방패를 굳건히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방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말이 성경에 76번 나와요. 76번 중에 시편에 2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패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거의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예요. 그 용사가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다윗은 방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 대신 인간적인 방패를 자꾸 들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패는 뭐예요? 스트레스 몰려면 괜찮아, 모든 일 다 잘 될 거야. 이건요 너무 무책임한 방패예요. 모든 일이 잘 돼요. 목사님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이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긍정을 가진다는 건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패는 무너져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 500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되자마자 악한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 방패 다 뺏어갔어요. 금으로 만든 그 방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인간적인 방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학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우리의 절망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절망시킬 때에 믿음의 방패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들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더러운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뭔데? 그러고 막 달라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박효진 장로님이요 30년 동안 그 교도관 생활하셨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형수래요. 사형수는 보통 한 명, 많이는 3-4명씩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공통적인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살인하기 전에 귀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 죽여 이렇게. 어떤 친구는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 들켜가지고 죽여, 네가 들켰으니까 네 얼굴도 봤어, 죽여. 그런데 칼이 없어.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에 보이지? 저 서랍 열면 칼이 있어. 진짜 가가지고 딱 여니까 칼이 딱 있더래.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음성이 뭐였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집에 처음 들어갔고 그 서랍 열면 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나한테 거기에 칼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박효진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박효진 장로님이 하도 상위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한테 너 살인하기 전에 귀에서 음성 들렸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그래서 악한 영들,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이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악한 영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건 뭐예요? 니네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이 등신들아. 모세 쫓아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니네들이 맨날 만나만 먹고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대적이 몰려와가지고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빨리 도망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방패로 우리가 이겨야 될 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란 꼭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평안이 없다는 얘기고,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건 불신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별을 보고 믿음이 임하니까 그 불신의 죄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땅을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뭘 준비하라고 하셨죠?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암소, 암염소. 숫양 한 마리하고 암염소, 암소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그걸 준비하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쪼갰어요. 하나님이 쪼개라고 하셨어요? 준비만 하라고 하셨어요? 준비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려다가 그걸 쪼갰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요, 동물을 데려다가 그 동물의 몸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만약에 약속을 어길 때는 이 짐승과 같이 내가 두 조각이 나도 괜찮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염소를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하고 언약하세요 그러고 그 앞에서 짐승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횃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때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왜 해결되어야 되느냐? 의심이 있을 때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걱정, 근심의 원인을 올바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건 내 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걱정이, 근심이 있다는 건 내 속에 의심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시작.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건 내 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의심을 때려잡는 건 뭔데요? 믿음. 믿음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놨다는 건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의심이 사라지면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쪼개졌다는 걸 의미해요. 예배 드리면서 나의 의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임합니다. 자기의 의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이 강하면 강할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 근심이 내려놔져요. 그걸 성경에서 자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암이고 하나는 숫이에요. 이러니까 숫양이 돋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이 쪼개진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보여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녹아지니까 다시 한번 평안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심을 공격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갈 때 오늘도 악한 영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이 너 보호하는 것 같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사랑하면 왜 아들을 안 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몸이 맨날 아프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네 자녀가 왜 이렇게 너를 속삭여? 계속 공격해. 계속. 그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더하실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터키 땅에 딱 발을 딛고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 야, 거기 딱 서가지고 한 바퀴 딱 돌면요, 정확하게 한 25도 내지 30도마다 하나씩 모스크가 딱딱딱 서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리고 그 순간 막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서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놀고 있네. 야, 네가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다닌다고 이 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냥 대충 보고 가. 그리고 잊어버려. 그냥 미국에서 목회나 잘해. 정말로 새로운 나라에 가면 막 가슴 설레고 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담감만 느껴져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조선에 도착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품고 이런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어른들 평균 연령이 46세였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82세고 남자들이 77세예요. 남자가 5년 좀 덜 살거든요. 남자들 분발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불과 12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을 때에 그런 일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면 의심만 생기고, 눈으로 보면 어둡고 안 될 것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